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 지혜로운 방법 소개합니다. 오늘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인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그 자세한 소식 한동대 장순웅 총장 만나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성경 인싸가 돼봅니다. YGN-와이드 류모세 목사의 성경 인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새로운 모습의 CGN투데이가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활발한 얘기들 각 단체 대화방에서 오고 가고 있을 텐데요. 불편한 마음에 혹시 눈살 찌푸리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반드시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얘기가 오고 가야 할 교회 내 정치 얘기들,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을지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독교인들도 공약과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대부분 정책이 하다 보면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 약간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 이슈에 관심 없이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약간 그것을 금기시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정치 토론을 하다가 이게 큰 언쟁이 되거나 이제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더 염려하기도 하고, 왜 교회 안에서 정치 토론하지 마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거든요. 정 교수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과 올바른 토론 문화로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작 우리와 신앙을 공유하고는 형제 자매와 같은 공동체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듣지 못한다, 얘기도 하지 마라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토론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자꾸 이제 싸움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설령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대화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정치 관련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는 2020 TPB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자는 것이 이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토크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출마하셨다면 누가 출마했나, 무엇을 하려고 하나와 같이 이야기 모임에서 나눌 만한 주제들이 제시됩니다. 한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표현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치와 선거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으로서. 또한 김 사무총장은 정치와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깨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연합과 형제는 이것은 깨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올 7월 한국 한동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977년 첫 대회가 열린 이래 44년 만에 한국에선 처음으로 개최되는 건데요. 코로나19 사태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지 한동대학교 장순웅 총장 직접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교계에서 기념비적인 일이죠.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그리고 한동대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먼저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역사와 성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약 2만 8천 명 정도 된답니다. 그 2만 8천 명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소속된 게 KWMF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지난 43년간 미국에서 선교대회를
해왔습니다. 주로 이제 그 미국의 유튼 대학교, 뭐 빌리그램이 나온 유튼 대학교에서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하게 된 겁니다.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크게 다른 건 뭐냐면 이번에는 그 한 100개의 엑스포 비슷하게 부스를 만들어서 정말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그런 엑스포를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떤 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좀 전반적으로 세계 선교가 좀 침체됐습니다. 사실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8%, 70% 가까이 되는데 기독교, 특히 개신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너무 큰 거죠, 사실은. 정말 세계 선교사의 우리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특히 젊은 선교사, 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많이 좀 배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대학교가 이 선교의 동원과 확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들이나 또 뭐 학생 또 졸업생들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번에 선교 가동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데 좀 저희가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이 실시간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금 볼 그렇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거 또 저희가 알게 해주고 실시간.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선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네, 진짜 각자 자기 역할과 재능이 다 다른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대회에 앞서서 MK들만의 대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미셔너리 키즈가 사실 선교의 큰 자산이잖아요. 이 MK와 관련해서 총장님의 입장에서 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차세대 선교사 육성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뉴욕에서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인데, 그래서 이제 예비 선교사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을 중심으로 예비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차세대 선교사들을 좀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될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우려도 되고요. 저희도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하는 거는 뭐 그 전에 코로나 다 잘 끝나서 계속 주체가 되면 제일 좋겠고요. 하여튼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조슈아 펀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4%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경제 위기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촉구라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조슈아 펀드 설립자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조엘 로젠버그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얘기합니다. Well, I was stunned because the specific question that you're referencing actually asked, do you see the coronavirus and the resulting global economic chaos as either a wake-up call to turn back to God and the Bible, B, signs of a coming judgment from God, C, both, or D, neither, it has nothing to do with God or the Bible or prophecy or anything. And it's the combined total of all those yes answers. Yes, I either think it's a wake-up call and or a judgment or both. That's 44% of the American people. That's stunning, actually, because we also drilled in further and asked people, is it changing your spiritual behaviors? And we split that question out by people who profess to be Christians, either Protestant, Catholic, or Orthodox, and those who said they're not Christians, and how is it changing? And it was extraordinary, the number of, literally millions of Americans who are not Christians, who don't claim Christ, saying they are starting to read the Bible for the first time, go online and listen to Christian sermons and preaching,
and search to understand Bible prophecy online. That's extraordinary and a silver lining in a very, very dark moment. 그는 현 상황을 영적인 관점에서 낙관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as bad as this is, that people are saying, okay, this is a spiritual moment. Like this isn't a foreign war. Maybe God is either letting this happen or making this happen. We didn't ask how people saw that. But what's the effect? The effect is it's shaking people spiritually. 그러나 이런 흐름이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깨어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샬롬 우브라하. 자, 오늘은 엘리야는 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토로했을까라는 주제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은 로뎀나무와 관련된 이 간판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로뎀나무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심장이 심쿵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 로뎀나무를 잘못 알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60% 이상의 땅이 네게브라고 불리는 이 황량한 광야이죠. 자, 유대인들은 광야로 뒤덮여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쉼과 안식을 표현할 때 반드시 이 나무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에셀나무입니다. 에셀나무. 반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악의 나락, 시궁창, 어떤 자살 충동 직전의 극한 고난을 표현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나무가 무엇인가? 바로 이 로뎀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완전히 빼는 것이죠. 그 에셀나무가 왜 그렇게 좋은 상징인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왜 참 쉼과 안식을 표현하는가? 이 에셀나무는 보시는 대로 이 그늘이 있고 또 이 그늘과 함께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새벽녘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증발하는 그 증발열로 인해서 에셀나무 그늘 밑은 굉장히 시원하죠. 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로뎀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늘이 있다고요? 잘 보십시오. 자, 이게 그늘입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의 허리 높이, 또 많은 경우는 무릎밖에 오지 않는, 이 트렁크도 없이 그냥 잔가지만 뻗어 있으니까 그림자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참 쉼과 안식을 표현한 에셀나무와 그리고 정말 극한 고난을 상징하는 이 로뎀나무가 좋은 대조를 보이죠. 성경에는 이 로뎀나무 밑에서 인생의 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SOS를 치는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누굴까요?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이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희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십니다. 가죽 부대에 물은 다 떨어지는데 주변에 샘물은 보이지 않고 광야에서 죽게 됐어요. 이때 하갈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어떤 나무 그늘 밑에 두고 방성되고 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나무 그늘인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뎀나무라고 나오면 좋겠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나옵니까? 떨기나무다. 자, 우리 떨기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떨기나무와 지금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떨기나무,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둘 다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떨기나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스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스네 원어로.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의 떨기나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씨아흐. 히브리어 원어는 각각 스네 그리고 씨아흐 다른데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떨기나무, 이렇게 번역되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자는 반역자다. 영어로도 뭐라고 하는가? Translator is traitor.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굉장한 워드 플레이가 되죠. 창세기 21장에 하갈,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있는 광야 도시 브엘세바에서 물은 다 떨어졌는데 샘은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기껏해야 그늘도 없는 그림자밖에 없는 거기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엉엉 짜고 방성대고 하는 상황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욥기 30장에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30장 4절에서 내가 바로 이 짠나무를 먹고 뱃살이 뿌리를 먹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뱃살이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로뎀나무 뿌리죠. 네, 뱃살이 뿌리. 로뎀나무는 이 쌀이나무가기 때문에 잘라서 묶어 빗자루로 사용합니다. 빗자루. 그래서 로뎀나무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화이트 브룸, 하얀 빗자루. 5월경에 하얀색 예쁜 꽃이 피기 때문에 하얀 빗자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뱃살이 뿌리는 뭔가 로뎀나무 뿌리를 먹게 생겼다. 욥 역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나락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 로뎀나무 뿌리를 질겅질겅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의 극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바로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세벨은 자기를 목숨을 노리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토로하는 그런 상황 역시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엘리야 그리고 욥 그리고 하갈 세 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오늘의 단신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대안학교 한동글로벌학교의 재학생들이 10일 찬양곡 그가 오신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버전의 합창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70여 명의 기독 학생들이 고난주간을 맞아 영상을 만들었으며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의 합창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최근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동성애와 낙태에 관한 교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회는 성도가 모든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하고 태아의 생명 또한 존중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죄로 규정되며 낙태 역시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션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부활절을 맞아 찢어진 성경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엔 한 끼도 먹기 어려운 환경에서 젖고 마르다 헤어진 성경책을 읽으며 신앙을 키워가는 인도네시아 소녀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모금된 금액은 성경책 보급과 지역 목회자 교육 실시 등 기아대책 영성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계적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 목사가 코로나19의 위기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기회며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뢰와 지혜의 모범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라우 목사는 처치 리더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진 않지만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진 않는다며 예방 조치를 취해 지혜를 발휘하고 나이든 기독교인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더 지혜롭고 넓은 눈이 되겠습니다. 개편 축하 인사 메시지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산에도 들에도 이렇게 푸릇푸릇 새로운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생명들이 움돋고 있는데 CGN투데이가 이렇게 또 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방송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됩니다. 세상 속에 이렇게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더 깊이 있고 알찬 내용으로 개편하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독 언론의 새 지평을 연다라는 슬로건으로 크게 공헌했는데요. 이제 섹션별로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더욱 기대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다루어지게 되어서 정말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